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보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보자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보해 주신 분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좀처럼 사람들이 그런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제보를 하지 않나? 분명히 목격자가 있는데 제보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라, 가라. 또 일이 뭔가 잘못되면 뭔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제보를 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겠지, 다른 사람이 제보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것, 그것은 목격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목격자의 삶을 살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날은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였죠. 그러면서 최후 만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드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가 이런 만찬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먹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 감난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내게 얼마를 주시겠소? 그러자 예수님의 판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종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미 결탁을 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음의 죄를 찾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이미 짜여놓은 각본에 의하여 죽일 죄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우리가 더 무슨 말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이도다.
이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그 사이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재판하라, 알아서 판결하라,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갈릴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으니 그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옳거니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신기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딱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 가지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자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보낸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예수님은 심한 고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 갈지라도 저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겠습니다. 장담했지만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꽃기요 닭이 우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는 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이 한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두려워서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고 전에 두려움과 죽을 그 위협에 그들은 숨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의회의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내가 너희에게 당부했지 않느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하지 말라. 왜 우리를 예수를 죽인 당사자로 우리를 몰아세우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두려워서 부인하고 또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어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보실까요?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그 공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의하여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를 세우는 조건을 이렇게 내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할 체계를 갖추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피신하여 그들은 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사명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핍박의 진원지였던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 증언의 대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요. 마가는 우크라이나로 갔고요. 안드레는요, 그리스 아가야로 갔고요. 빌립은 히에라폴리로 갔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요, 아르메니아에서 잔인하게 순교당하는데 마치 소가죽이 벗겨지듯 산채로 그의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요, 조금만 눈을 뜨고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변화되었는지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헬라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는 죽음을 내걸고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티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 다 마르투스에서 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듣고 본 바를 전하다가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요, 또 노동자로 살아가고요, 또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영광을 위한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목격자도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어떤 이는 목격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로 머물러 있으면 그저 내 안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가 증언되고 증거되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목격자로 부르지 않고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